사람마다 중요한 것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또 같은 사람이라도 인생의 시기에 따라서 무엇이 중요한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또 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러 가지 요소에서 또 어느 때든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비근하게 너무 일상적인 생활일지 모르지만 돈이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나의 돈이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다른 예들을 안 들더라도 항상 모든 것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내가 거기 들어가 있을 때에 그게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또 내 이름이 없는 일에 우리 별로 관심이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서 옛날에는 100만 명씩 모였습니다. 빌리그레함 집회할 때에 100만 명 모이고 그 이후로 부활절 연합 집회 그 교파를 다 초월해서 개신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에 과거에는 100만 명씩 모이고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세월이 점점 가면서 그거는 70년대, 80년대 그렇게 유지가 돼 오다가 점점점 세월이 오면서 오늘날은 잘 모여지지 않습니다. 시드니에서도 30년 전에 부활절 연합 예배하면 1,500명, 2,000명씩 모였습니다. 제가 교육자회 회장을 하고 총무도 몇 차례 하고 하면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시드니 전역에 주관을 해서 모일 때에 보통 적게 모여도 1,500명, 2,000명 그렇게 모였습니다. 지금은 100명 모이기도 힘들어요. 모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모이지 않으니까 모이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방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큰 교회 이름을 넣어줘야 돼요. 큰 교회 목사님 이름을 넣어서 순서를 맡겨야 교인을 그나마 동원합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이 내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떠나 오늘 가거나 10년을 살으나 50년을 사나 그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세월을 오래 살아도 그 모습에서 달라지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이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앞부분에 보면 기적을 행하시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 예수님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고 외국인, 당시 최대의 그 유럽 문화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 사람까지, 그리스 사람까지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좀 따로 만나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따로 만나자 그러면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를 일부러 찾아가 가지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청을 드리는 거예요. 좀 특별히 만날 수 있게 주선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안드레에게 이 얘기를 하고, 안드레하고 빌립이 같이 예수님께 갑니다. 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주님을 특별히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제 내 이름이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드는 것뿐만 아니고 저 헬라 사람들까지 특별히 찾아오겠다고 한다. 우리 목사들은 소원이 있습니다.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이 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 아닌 목사가 있겠습니까? 제 자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누구든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이름을 날리고 싶습니다. 세계 4대 성인의 하나로 불리는 공자님은 이름을 날려서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에 아주 으뜸되는 것의 하나가 입신양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름을 떨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내 자식이 별 볼 일 없는 자식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참 이름을 날린다. 예수님께서 지금 헬라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이렇게 특별히 찾아오기로 한다. 그럼 그게 영광스러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인자가 무엇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거기까지 우리 잘라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일들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게 알려지고 요인까지 알아서 찾아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어떤 때냐? 영광의 때가 되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세상에 나갈 때 예수님이 뭔가 본 뜻을 펼치실 때 그때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까지로 대화가 끝이 났다 그러면 거의 백발백중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이제 하셨구나, 자신감이 생기셨구나.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전혀 우리들의 예상을 빗나가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건 무슨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가?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풀어 말씀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버리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앞에서 하신 말씀이 영광의 때가 왔다고 하는 게 전혀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닌 무슨 다른 뜻인 것이 여기 말씀이 되잖아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제 생각에는 우리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이 분명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고 말귀를, 말씀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직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도 아니고 부활도 일어나기 전이고 우리는 그것까지 다 아니까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뜻을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아는 것같이 이제 해서 미리 짐작도 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그때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나 부활을 아직 겪어보지 않은, 경험하기 전에인데 이런 일인데 저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생명,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별로 우리들이 듣고 싶지 않은 소리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이 세상에 내 것이 중요할 뿐 아니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내 생명인데, 내 생명을 미워하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미워하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런 추상적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이게 정신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제자들을 분명히 혼란스럽게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오래 다녀서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게 있는 거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는다. 실감이 납니까? 정말 그거를 내 삶에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이게 와서 닿느냐고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삶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착각을 우리가 하며 산다. 성경이 말씀하는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이런 얘기는 하도 들어서 그냥 들으나 마나 이렇게 마이동풍 같겠지만
생명도 아니고, 그러면 조금 생명도 아니야? 무슨 소리 하려고 그래? 성경이 말씀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요? 뭐 때문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죽는 얘기를 뭐 때문에 죽으셔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뭐 조금 옳은 소리 하다가 사람들에게 밉보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생명을 미워하고 죽는 거를 말씀하시느냐? 그 위에서 말씀하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식물의 세계에서는 잘 아는 거예요. 옥수수 톨 하나 심었는데 거기 옥수수 나무가 나면 옥수수가 여러 개가 달리고 하나의 옥수수에 알은 수백 개, 수천 개가 달리니까 그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좁쌀이라는 거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지만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좁쌀에 여기 겨자씨만하게 깨알만해요. 좁쌀도 알이 작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나가지고 좁쌀이 이렇게 옥수수처럼 달린 거 그 하나에는 내 생각에는 수천 개, 아마 10,000개 정도의 알은 박히는 것 같습니다. 흙물 농사 짓는 사람 금방 알지만 그게 사람의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산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죽음으로 내 생명을 죽음에 내어줌으로 많은 사람이 산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무슨 힘이 없어서 죽으시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약해져서 죽으시는 것도 아니고 모함을 받아서 죽으시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뭐 겉으로 보는 현상은 그렇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건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수많은 사람의 모든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자신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 옳습니다. 그거 왜 그러셔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사랑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 생명을 만드셨어요. 우리 생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풀어넣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생명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죽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당장 일어난 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아담과 이브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게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뒤집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현상을 뒤집어 가지고 살리는 게 구원이에요. 에덴 동산에 일어난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뿌리는 늘 말씀드리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무슨 살인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상관없이 말씀을 어긴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왜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느냐? 원인은 하나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안 죽고 영생하는 게 구원의 전부인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도 난 예수 믿어서 이제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간다 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게 뭐 있어요?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것 죄도 다 용서되고 이제 예수만 믿으니까 천국 가는데 내가 달라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데 뭐가 안달이 나서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절박하게 삶의 중요한 내용에 변화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절박해야 사람은 달라져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조금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이 잠에 오질 않으신다. 내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정말 죽어서 너희를 회복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다시 천국의 삶을 살자. 그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거기 있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가지고 나 혼자 또 어떤 집 한 채 얻어가지고 거기서 혼자 들어박혀서 밤낮 없이 내 좋은 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된 사랑의 하나님, 참된 아담과 이브와 이웃이 서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세계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럼 왜 죽어야 되냐? 성경이 우리들에게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거의 이제 궁극적인 참 내용이 사랑이겠는데 그걸 회복을 위해서 죽으신다. 죄라고 하는 것,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죄의 뿌리가 바로 이 관계의 단절이에요. 시작이 그렇고 결과가 그렇고, 그럼 죄로 인해서 주님이 죽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죄를 지고 죽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죄를 지고 죽었다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 예레미야 31장을 읽었는데 79절이 그 다음에 나와요.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는 건 새로운 관계를 맺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맞지요?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이 맺으신대요. 그 새로운 관계의 핵심이 뭐냐?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계속 기억하시고 눈여겨보시면 우리하고 관계가 새로워질 길이 어떻게 관계가 새로워지겠지? 근데 기억을 어떻게 안 해요? 하나님의 머리가 좋으실 텐데 우리도 보통 머리로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 기억을 안 합니까? 기억 안 하는 길은 기억 상실증이 걸리기 전에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어거지로 될 리가 없어요. 기억 안 하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씀드리면 이상합니까? 그렇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내 죄를 기억하고 눈여겨보신다면 그건 무슨 아이러니예요. 내가 저 인간의 죄를, 이상진이의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그 죄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놈 두고 보자 하면은 무슨 그게 죽는 의미가 뭐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건 다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새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그래서 이게 성경은 뭐라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른 말로 해서 생명의 의미는 관계 속에 있다.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것이다. 의미도 없지만 실제로 죽은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것이,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주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의 의미를 잃어버린다.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말이긴 합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뭐 주어진 대로 살다 가면 그만이지 하고 삶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거 그냥 무생물이 아니고 생명체로 우리를 지으셔서 당신의 영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셨는데, 우리가 죽으면 당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죽으면 당신이 죽는 거 아니에요? 무슨 개똥 같은 소리라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은데 나를 위해 죽습니까?
내 속에 그분이 계시고 내가 죽는 게 그분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어서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내가 사는 게 그분이 사시는 것이. 우리처럼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는 살아 죽어도 나는 산다, 이게 아니고 참으로 선하신 생명,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진짜 사랑이고 선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이 창조한 생명이 그냥 놀이객감으로 구경하다가 뭐 이런 게 아니고 당신의 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창조한 게 사실이라면 내가 죽으면 당신이 죽는 거고 당신이 죽으면 내가 죽는 거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어머니가 자식이 죽으면 자기가 죽는 거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도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만도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는 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그분이 창조주, 사랑의 창조주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소중한 줄 알고 살아야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삶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망각하는 때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관계가 무엇인지를 내가 망각하는 순간에 그 망각이라고 하는 건 나를 위해서 내가 중심에 있는 이 관계가 다 생각이 머릿속에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러니까 따먹었죠. 그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때를 다 돌아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만 보였을 때 죄를 짓습니다. 가족도 안 보여. 같은 교인도 안 보여. 누구만 보여? 나만 보여. 누구만 생각해? 나만 생각해. 틀렸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뭐 사람들 보기에 엄청난 죄를 안 지은 것 같다고 회개할 게 없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죄를 지음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죽이고 별 그 망동같이 망언같이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생명의 사랑의 규정함을 내가 얼마나 망각하고 사는지를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 것인지, 그리고 이 뜻을 알 때에 내가 그동안 내 가족과 내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되짚어 보면서 내가 말로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내가 행동으로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죄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계를 우습게 여기는, 저는 이 세상에 제일 큰 죄는 이간질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아담과 이브하고 하나님 사이에 이게 한 게 누구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하고 이브하고 이간질 갈라놓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간질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간질하는 게 세상에 제일 큰 죄예요.
사탄은 하나님께도 정직한 말이 아니고 아담과 이브에게도 도움이 사는 길이 아니고 죽게 하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따먹고 완전히 이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과 사이도 서로 갈라지게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제일 쉽게 하고 돌아다니는 게 이간질입니다. 입만 열면 누구를 욕해. 입만 열면 험담을 해. 돌아서면 딴소리.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깊습니다. 이걸 인식부터 해야 돼요. 그게 내가 그렇게 살아온다는 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소중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생명을 받았는지, 근데 그게 내 생명만 아니고 이 생명의 값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랑하느냐가 내 생명의 값어치를 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게 생명의 의미로구나. 기도하겠습니다.